네, 저는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회를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니다. 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나라가 참 어렵게 됐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만 블레셋이라는 이 군대가,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자꾸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서 툭 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죽고요,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지고, 마침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그만 넘어져서 죽고 말아요. 굉장히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그 법궤가 기럇 여하림이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그 제사장으로 세워서 바로 그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게 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괴롭히고, 여전히 틈만 나면 힘들게 하고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이를 즈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바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어지고 선지자가 되어서 이제 그 나라를 영적으로 돌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그 산에, 그 지역에, 고지에 성회를 선포하고 그곳에 다 백성들이 모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섬겼던 우상들을 다 제하고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잘 한번 섬겨보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다라고 이제 모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금식을 하며 물을 붓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되어졌습니다. 말하자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회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그 틈을 또 놓치지 아니하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럴 즈음에 이제 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늘에서 우레가 내리는 거예요. 꽝꽝꽝 우레가 내리는데 그 블레셋 군대를 다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그들을 죽여가여 전부 죽이고, 그날 이후로 바로 사무엘은 에벤 예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다시는 블레셋 군대가 접근도 못하고 더 이상의 더 어떤 그 공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승리하게 해주신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성회를 선포해야 될 이유를, 왜 성회를 선포하게 되어졌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중요할 때가 되면 아주 중요한 시점에 반드시 성회를 하셔요. 즉 백성들을 모이게 만들고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성회를 하게 해요. 이 성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모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지역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신들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회의 목적은 뭐냐? 결국에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그곳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나라인데 그래도 그 백성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요.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요나를 통하여서 가서 복음을 외치게 해요. 오늘 40일 이내에 바로 이 성이 반드시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나님 믿으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전부 금식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막 그들이 하나님을 다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게 마음이 심사가 안 좋아서, 왜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멸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다가 혼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할 때면 하나님이 성회를 하게 하셔요. 자, 특별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6절 이하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까지 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그 백성들 가운데 보내며, 즉 다시 말해서 장로들을 전부 다 모으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내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희들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행동하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금 큰 일을 준비하신 거죠.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제 그 종의 나라에서, 그 종살이하던 그들의 모든 삶에서 이끌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읽죠.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네, 처음에는 믿지 않고 듣지 않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와 함께 믿음으로 행동하자라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좀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게 되어지는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손들게 만들고 애굽 사람들이 손들게 만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아줄 수밖에 없는,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그런데 9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는데도 그들이 항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그 피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한 날을 정하고 그 날을 통해서 모두가 전부 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즉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그 양을 잡아서 거기에서 나온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 발라놓으면 바로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고 피가 없는 가정은 들어가서 장자를 다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느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전부 그날에 함께 모여서 이 의식을,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게 돼요. 여러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요, 애굽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었어.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간다는 게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이 집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부지리로 술 먹고 들어갔다가 그 피가 있는 집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역사도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피를 보시고 이것이 표적이 되어서 넘어가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다 소집해서 바로 성회를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결국에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7절에도 보면 백성들이 이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데, 자,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왜?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주시는 약속이에요. 약속. 이 언약서는 언약, 서로 언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고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바로 이 언약을 위해서 소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 피를 백성들에게 쫙 이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여러분, 이 피의 언약이에요. 이 피는 뭐냐? 생명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의 생명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생명을 걸고라도 이 언약을 지켜주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전부 모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성회를 선포하십니다. 아주 중요할 때, 아주 역사적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를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지금 에스더가 이때 그 바사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말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주권도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그러나 이 에스더는 정말 기적적으로 자기가 유다인인 것을 잠시 감추었지만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만 그는 이와 같이 그 나라에, 어마어마한 나라에 와스티를 대신해서 왕후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마침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의 사촌오빠,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를 아주 앙심을 품고 그 사람을 죽이려다가 대신 아니겠다, 이 한 사람뿐이 아니라 아예 유다인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흑심을 품고 앙심을 품고 유다인을 멸망하기로 한 거예요. 아주 멸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온 나라에 공포를 다 해버렸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바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너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구원케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너를 왕후에 세우신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호의호식하고 너 잘 되라고 하나님이 꼭 왕후만 해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민족의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 나라를 살리라고 그 자리에 너를 세우신 것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 너 잠잠히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 민족을 살려줄 수 있지만 그러나 너와 너희 가족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직접 만날 수가 없죠. 왕궁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합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보냈어요.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자,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이 왕은요, 절대 왕이 누구를 부르지 않으면 절대 나아가면 안 돼요. 아무리 부인이라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자, 왕이 불러야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모를 내어밀 때 하인을 신하를 통해서, 내시를 통해서 전달을 할 때에 왕후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3일 딱 금식하고 그때 왕이 지금까지도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나를 지금 한 달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는 조국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금식한 후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에스더가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감동을 받고 결국에 역사가 완전히 바뀌면서 음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달리겠다고 준비했던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하만이 죽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마치 3.1운동, 독립운동을 하고 다양한 이런 독립운동을 했듯이, 그렇게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나라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와 같이 성회를 했어요. 성회를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조국을 살려주세요, 우리 모두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들이 성회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자, 17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도 행동했고, 모르드게가 말한 대로 에스더도 행동했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살게 되어지고 모든 원수까지도 갚아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회의 목적이에요. 이게 성회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성회를 아주 좋아하세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세요. 정말 결정적일 때, 힘들 때 반드시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성회예요. 성회.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라가 지금 어렵게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꾸만 지금 방탕해 가고 있습니다. 뭔가 자꾸만 죄악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꾸만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성회하기를 힘써요. 성회하기를. 자,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이 성회를 통해서 확실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성회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회를 선포하세요.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이 부흥성회들을 참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부흥성회들을 별로 안 해요. 여러분 실제 과거에 부흥성회 때는 정말 많이들 사모도 했고, 그래서 서로 많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이 얘기 중에도 어떤 목사님들은 부흥에 그냥 갔다가 그냥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기도회를 쉬고 너 목사 되라 그래서 목사 됐다는 분들을 제가 여러 사람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별로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있기까지는 누가 있었다고요? 그의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이 있었어요. 최자실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훌륭한 조형기 목사님이 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이 최자실 목사님이에요. 너무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삶이 다 망해버리고 그야말로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약봉다리를 들고 죽을 곳을 찾아서 뭔가 이제 산에 가다가 마침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고 무슨 소리가 열려서 가봤더니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야. 죽으려고 갔던 사람이 부흥회 갔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어. 그래서 그가 목사님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목사님이 되셔서 그런 조영규 목사님을 세우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위대한 하나님의 여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성회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지금 사무엘이 나라의 형편을 보니까,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뭔가 전환이 필요해. 뭔가 새로운 어떤 개혁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회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목포 예담교회를 보실 때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소문대로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저 잘 되고 있습니까? 그저 좋기만 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책임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쩌면 성도들이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돼야 되고 더 열심을 뿜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믿음을 더하기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빼기 공식을 하고 있어. 빼기. 자꾸 믿음이 빼기가 되고 있어. 더하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더해져야 되는데 빼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성회를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이 성회가 교회뿐이 아니라 이 민족도 지금 성회가 사실 필요해요. 우리 대한민국도 위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사실 이 민족도 성회를 선포해야 되고 교회가 성회를 선포해야 되고 바로 여러분의 가정도 성회를 선포하셔야 되고 우리 개인도 성회를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모두가 지금 성회를 선포해야 돼. 요엘서를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 700년 전 시대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라도 애통해 하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저 헝가리에서 사고 나는 것을 보았잖아요. 세월을 통해서 보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당장에 1분 후의 일을 모르고 그냥 즐겁게 사진만 찍고 있잖아요. 1분 후의 일을 모르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저는 그 헝가리의 사건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순간 딱 배 충격 부딪히고 전복되는데 완전히 넘어지는데 7초밖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그 배가 그 큰 뱃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그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그 물 속에서 사람들이 헤맸을 그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오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 시대,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서 40주 40야 온 천지가 물에 채워지도록 그 비가 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물속에서 아비규환이 되어지는 그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를 하셨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성회에 참석하지 않는, 말씀 앞에 오지 않는 그들이 결국에 그 심판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산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13절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할렐루야. 성회를 소집하라. 성회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진정 내 자신에게 성회를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목포 예담 교회 오늘 성회를 선포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성회가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성회가 필요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지는 성회가 지금 우리 시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지금 이번에 사건을 보면 참 안타까운 사건이 아직 다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에 바쁘니까 아이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것을 보은으로 여행을 시켜드렸는데 3대가 갔는데 이번에 그 참변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문화는 이거예요. 뭔가 우리는 꼭 보답해야 되고, 남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여행 가지 못하면 내가 뭔가 좀 뒤떨어진 것 같고, 철이 되어졌는데 바닷가 가지 못하고 어디 구경 가지 못하고 그러면 뭔가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그래서 꼭 뭔가를 해야 돼. 어느샌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문화가 지금 젖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덩달아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늘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된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번 성회를 선포하는 거예요. 목포 예담교회가 이대로 가서 안 되겠다. 지금 목사도 너 지금 이렇게 너 목회해서 안 되겠다. 개인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성회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좋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자. 내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께 세워지자.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제대로 한번 세워보자. 여러분, 이런 성회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할 때 성회를 선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얼마나 다급하시면 목마른 자들아 지금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고 오늘 젖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보장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보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생명보험보다 더 위대한 보험은 이 땅에 없어요. 두 번째, 적극적인 이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회를 선포하면 이 성회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석할 필요가 있는데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데요. 다 어떤 자세일까요? 자, 먼저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 뭔가 세상의 힘이 나를 축복해주고 뭔가 세상의 다른 방법이 나를 잘되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늘 온전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이 적극적인 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자세. 이거 막 바쁜 때 목사님 또 이런 성회를 한다고. 다 이해합니다. 하나에서 열 모든 성도의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참 고민도 되고 마음도 아프고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쁠지라도 저녁 늦게라도 오셔야 돼. 참석하셔야 돼. 예. 와서 단 1분이라도 맛을 보고 가셔야 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오시란 말이에요. 마음을. 예.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비록 일을 하실지라도 바쁜 현장에 있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시고 여러분 정말 3일 동안 난 한 번을 참석을 할 수 없어도 단 한 번이라도 참석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뭔가 내 믿음을 보이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시지 않아요. 오늘 요나가 외칠 때 그 예수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완악하던 사람들이 막 철저하게 그 음식을 하면서 통곡하고 베옷을 입고 잘못했어요 하면서 그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멸망받을 그 지역이 성이 느니웨 성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성이 된 거예요. 사무엘상 7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알들, 아스타롯 이건 다 이방 신들인데요. 결국에 뭐예요? 다 이 신들이 내게 복을 준다고 믿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결정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친 거예요. 드린 거예요. 이게 성회에 참석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이번 기도회는 내일부터 딱 5일 동안 성전에서 자면서 기도할 거예요. 자면서 철야를 할 거예요. 물론 저녁에 나오셨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되시는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여하튼 간에 인원에 관계없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물을 길어서 요 앞에 붓고 내 속에는 모든 죄악들을 다 쏟아놓고 그리고 물을 붓듯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헝가리에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만약에라도 한 5분만 시간을 여유를 주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한 10분만이라도 여유를 주었으면 기회를 주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단 1분의 기회도 아닌 7초 사이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박탈해 가버렸으니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준비하셔서 이번 성회를 한번 집중하시고 한번 여러분 이번 성회 동안에 주인공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할렐루야. 네. 아멘이 좀 시원찮하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응답을 위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죠. 자, 오늘 사무엘이 말하자면 이렇게 막 물을 붓고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늘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해결은커녕 오히려 블레셋 군대가 더 쳐들어오고 있네. 이게 지금 전혀 상황이 지금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다급하니까 사람들이 막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가와서 빨리 좀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쉬지 말고 기도 좀 해달라고. 이게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데 사무엘은 차분하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서입니다.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최고의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네.
최고의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이번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무슨 기도? 번제를 드려가며, 번제는 뭡니까? 완전히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고 속 내장을 끄집어내고 팔목 손목을 자르고 온전히 번제를 각을 떠서 딱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번제를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부르짖고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모하고 기대하십시오. 사모하고 기대. 뭔 일이 있을까? 그냥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사모하세요. 틀림없이 100%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여러분 성회에 참석하십시오. 왜? 이미 말씀은, 성경은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이 누구죠? 모세 형이에요. 직분이 어떻게 되죠? 제사장이에요. 그 아들들은 어떤 직분이에요?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즉 제사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들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5분이 오십니다만 다 열매가 좋은 분들이에요. 열매가. 목회를 대단하게 엄청나게 막 크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엠마치 하시는 분들인데 그 목회적 이 열매를 보면 다 열매가 좋아. 모든 부분에서 교회적으로, 사역적으로 그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열매들이 좋아.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는 거야. 왜?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목포예담교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때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목포예담교회에 오늘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바로 이런 축복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4절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자, 축복을 그랬더니 27절에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약속된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번 성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해야 되느냐? 자, 한 번 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24절인데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하나님이, 주님께서 고넬료에게 너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종을 초청해서 집에서 성회를 좀 해라. 집에서 좀 성회를 해라. 그랬더니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전부 모아다가 좀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 지금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뭘 받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할렐루야. 자,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얼마나 사모했는가, 얼마나 기대했는가. 아예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처럼 엎드려서 기다리고, 엎드려서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겸손하게 준비를 했는가.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는 것은 겸손한 자가 받을 수 있어요. 나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만 채우겠다는, 주님으로만 채우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게 베드로가 너무 막 황당한 거, 황당했어. 막 엎드려서 기다리니까 너무 황당해. 아유, 나도 다내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지금 제가 말씀 전하러 온 것이죠. 지금 이렇게 지금 그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자,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즉 베드로가 이제 들어와서
즉 성회를 시작했어요.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졌는지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설교를.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막 내려오는 거야. 내려와. 45절 그러면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라니. 자, 오늘 이 고넬료가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친척들을. 그리고 누구를요? 이웃들을.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은 막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 거야. 우리뿐이 아니라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이런 성회에 참석하면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 역사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시고 모시고 올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막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야. 그걸 보고 놀라고 있는 거야.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또 그리고 열정을 다하셔서 사모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번 성회가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번 성회는 나를 위한 성회였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회는 저희 목포예담 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멋지게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시는 놀라운 위대한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